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는데 19장부터 21장까지를 좀 잘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읽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띄엄띄엄 읽는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잘 연결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결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나타난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죠. 레위인의 첩 사건. 즉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아주었지만 그 여인은 레위인이 묵고 있던 그 집의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자기의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죠. 에브라임 산지에 자기 집으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 12토막을 하나하나 한 지파에게 하나씩 보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 본 후에 우리가 함께 말하자 하며 19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즉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동으로는 길르앗 땅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하나님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레위 사람을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물어봅니다. 이래 전말을 들은 백성들은 각 지파 중에서 10분의 1을 보내어 베냐민 기브아에 찾아가서 그 불량배 무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도리어 기브아에 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11지파들의 연합군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11지파에서는 4만 명이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2만 5천 명이 죽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에는 겨우 600명의 패잔병들이 림몬 바위로 도망해서 넉 달 동안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림몬으로 도망하는 동안에 베냐민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도륙합니다. 남녀노소를 다 도륙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마저도 다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베델의 성소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로 인해 슬퍼합니다. 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궐이 나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자신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베냐민 자손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 없어지게 된 것을 슬퍼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미스바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들만 400명을 남겨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패잔병들에게 보내어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부족하지요. 600명이었는데 400명만 이제 아내를 구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200명의 처녀들을 어떻게 구해 줄까 하고 논의하다가 실로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명절이 해마다 있었는데 이 실로의 명절 축제에 나오는 처녀들 가운데서 납치하여 아내를 맡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사사기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발췌하여 읽은 20장과 21장의 이 두 장에 걸친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19장의 레위인의 첩 사건에서 이어지는 연속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초기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사기 저자가 일부러 뽑아서 기록한 실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장에 걸쳐 자그마치 103절에 걸쳐 연속되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였던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 가운데 두어 가지를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자세히 살펴보기가 어려우므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확장성, 증폭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것 자체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확장되고 증폭되어서 이스라엘에서 4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베냐민에서 2만 5천 명, 도합 6만 5천 명이라는 인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사건. 이스라엘에서 사실 전쟁 가운데서 이만큼 많이 죽은 사건들이 없죠.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의 죄악,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사조가 빚어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 레위인의 분노와 보복의 욕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레위인이 분노 가운데 보낸 첩의 시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총회로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 총회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며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처음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인 총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물론 처음 결정은 20장 1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죽게 했던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는 것이 첫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기를 거부하자, 즉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제안을 거부하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전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레위인 한 개인의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인의 첩이 그렇게 능욕당하고 죽게 된 데에는 레위인 자신의 책임이 컸지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억지로 그 여인을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준 것이 바로 그 레위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 지도자들이 그 사건을 조사하며 레위인에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물었을 때 20장 4절부터 6절에 걸쳐 레위인이 보고한 그 이야기를 보면 일어났던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훑어보면 사실은 자신이 행한 비겁한 행동, 비열한 행동은 생략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겁한 행동은 가리고 베냐민 불량배들의 잘못만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온 군중들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잔인하게도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냄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레위인 한 개인의 분노와 복수에 찬 욕망이 전체 이스라엘을 광기로 몰아넣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 이 사건에 대응한 것이 공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이 정의를 요구하려고 했다면 먼저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시체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일의 전말을 밝히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판결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절차요 규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찾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냄으로써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첩의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마음에 감정의 불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베냐민 지파의 대응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잘못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러나 이 불량배들을 넘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파인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이스라엘 온 지파들과 전쟁을 불사하며 나선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지파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기보다는 보호하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대응이 그들 자신의 멸족의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손이 안으로 굽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정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나하고 가까우고 나하고 연결된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단하고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의 욕망에 따라 행하다가 그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6만 5천 명이 생명을 잃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이런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미스바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는 이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할 것 없이 모두 집단 광기에 빠진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온 나라가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지 못하게 되어 완전한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싶었던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죄악의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고 도덕이고 없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가운데 내 편은 잘못해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고 지적하며 점점 깊은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죄악이 증폭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패망해 가던 사사시대를 닮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캐나다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상대방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양극화된 현상이,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다투는 현상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일을 줄여가고 방지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참하고 있기에 이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그 가운데 지은 죄악들이 점점 증폭되어 서로 패망하게 하고 서로 멸망시키는 그런 위기로 빠져든 것이 바로 사사의 시대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을 지켜야 했던 레위인이 첩을 들인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첩을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행동 역시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잔인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총회를 소집하여 공의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과연 정의롭게 행하였는가를, 하나님의 법에 맞게 행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정의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6절 마지막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고발하여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첩을 능욕하고 죽게 한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여 공의를 세우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징계하며 공의를 세우겠다는 태도가 위선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당연히 제사장들을 통해 율법의 판단을 받게 하여 공의를 세워야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레위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행동에서도 역시 나타납니다. 그들의 신앙이 형식만 갖추고 내용은 상실한 위선적인 신앙이었다는 사실은 두 번에 걸친 전쟁의 패배 속에 잘 나타납니다.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수요를 믿고 무조건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사기 저자는 20장 17절과 18절에서 암시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가 40만 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2절에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만 명이라는 대군에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40만 명의 보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쭌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굉장히 당연한 그런 질문을 여호와께 여쭌 것 같죠? 여호와께 여쭙기는 했는데 그 여쭌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이까? 싸울지 말지를 이미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신들이 싸우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미 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기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언급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나가서 싸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0만이나 되는 대군이 26,700명의 베냐민 군에게 패하여 22,0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자 다시 전열을 갖추고 두 번째 전쟁에 임하면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 울며 다시 여쭙니다. 그 여쭌 내용이 이번에 조금은 변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두 번째 여쭈었지만 그 전쟁 역시 두 번째 전쟁도 패하여서 이번에는 18,000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세 번째 전쟁에 임하기 전에 온 백성이 울며 여호와께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신 것처럼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세 번째 여호와께 여쭙는 내용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베델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이르되 하고 여쭤봅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가 등장하고 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이름과 언약궤가 언급됩니다. 24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죠. 24절 이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프로젝트에 빠진 것 같은데, 이 세 번째는 베델이라는 분명한 장소가 언급이 되고 또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또한 언약궤도 언급이 됩니다. 이 상세한 사실을 사사기 저자가 세 번째는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고
여쭤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형식과 방법으로 여호와께 여쭈었고 그 결과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한 것 같을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격언이 마음에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목적만 이룰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여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정당한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응답을 받고 올라가 싸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는 절차적인 형식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여쭈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 저자가 암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가서 비느하스 제사장의 입회 아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전쟁에 온전하게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형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여쭈어야 한다는 사실은 올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찌 본다면 올바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내용과 바른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 방법을 깨달아 알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대충 결정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로 여쭙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갈 때에 답하셨던 것처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앙을, 심판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싸우며 서로 죽이는 그 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치러 갈 때 선봉에 나섰던 유다 지파의 군대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는 이런 심판으로 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을 때 그 심판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신앙의 행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패전하여 도망한 군사들, 즉 남자 600명 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미스바의 총회로 모여서 결정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아내를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찾은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장 5절과 8절 그리고 9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미스바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찾아내고는 그들을 멸족시킵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 400명만을 남겨서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의 패잔병들에게 아내로 주며 평화를 공포합니다. 자신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진멸하기로 한 그 결정을 깨뜨리며 400명의 처녀를 남긴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뭘 깨뜨린 겁니까? 또 다른 맹세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는 더 중요하고 어떤 맹세는 덜 중요한지를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군사가 200명이나 남았으므로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를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9절부터 21절에 언급된 것처럼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 중 각각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즉 납치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으로 돌아가라고 베냐민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러 춤추러 나온 처녀들,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납치하여 아내로 삼는 만행은 저질러도 되는 것으로 허락합니다. 참 편리한 신앙 아닙니까? 자신들의 맹세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도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자신들을 정당화합니까? 22절을 보면 그 처녀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따지러 와도 그들이 자신들의 자의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준 것이 아니므로 그 맹세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죄를 범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해 주기로 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의 행태입니까? 전혀 신앙의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사사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신앙적 일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공의대로 행하기 위하여 설사 내 피부치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무조건 내 편은 괜찮고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일관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제사장 사건이나 레위인의 첩 사건은 사사기 저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사사시대의 초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는 미가의 제사장 사건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고, 베냐민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가서 여호와의 뜻을 물었던 베델의 제사장이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다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 초기의 사건들을 사사기의 맨 마지막 결론에 기록함으로써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도 마땅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 초반에 이미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왕을 보내어 저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의 가족,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비록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평안히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은 패역을 행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변치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어 그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끝까지 돌이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더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멸망당해 마땅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의로운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사들의 시대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넘어질 때가 많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지며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